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또 사랑했지만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아가는 것 같아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애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고민을 써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도들 중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불신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분이 신이시면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그분은 죽었거나 아니면 영이어서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잠시 유골이 보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분은 영이시고 지금 내 앞에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이런 우리의 통념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12장 27절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에클레시아, 교회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진부해 보이는 말씀입니다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떻게 현존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몸은 놀랍게도 헬라어로 보니까 소마라고 나옵니다. 왜 이게 놀라우냐 하면 기독교 인간학에서 인간의 인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셋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육체, 즉 몸이 바로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소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도 이 소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자칫 놓치고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소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의 실제적인 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 인간학에서 이 소마, 이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영은 중요하게 여기고 몸은 비천하게 여겼어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몸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몸, 내 소마가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영혼이 자리를 잡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 몸이 함께 있어서 인간이 전인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몸은 매개체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의 능력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가 바로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셋째로 이 영과 혼과 달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성입니다. 가시성, 눈에 보여지는 특성이에요. 몸은 다른 이에게 보여져요.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데 몸은 다른 이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혼령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으셔서 우리 시야의 차원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몸, 지금 보고 계시죠? 제 몸에 붙어 있는 눈, 입, 신체 구석구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상학이라는 존재를 지금 보고 있어요. 몸은 영과 달리 가시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빛이다. 그래서 다른 존재를 드러나게 해주고 숨겨진 것을 밝히 보여줄 뿐만 아니고 빛인 그 자신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비추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몸의 보여짐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요. 제 안에 있는 영혼, 영혼의 기질과 성향, 이것은 제 몸을 통해 세상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몸은 보여지는 것이고 몸이라면 당연히 보여져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시성이에요. 여기서 이 가시성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가시적이다. 몸은 보여지고 또한 보여져야 된다. 라는 이 말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소마라고 정의할 때도 똑같은 이치예요. 가시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며 경험할 수 있다. 무엇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가 엄청난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전혀 지금 감동이 없으세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오늘도 교회라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세요. 내가 걸어다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다닌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형제님 요즘 힘드세요? 라고 말할 때요, 그는 그냥 따뜻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인본주의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람 앞에 지금
드러나 준 것입니다. 이 신앙적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앞에 온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혼령적 존재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다. 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드러남인데, 교회가 세상에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거나 세상에 드러내는 그 가시적인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아름답고도 숭고한 모습으로부터 너무너무나 멀어져 있다 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한 3년이 지났을 때예요.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고 특히 신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읽으면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엄청난 곳이구나.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상이구나. 운동권 학생이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쫓아다녔던 그런 모든 비전들이 다 모래알 먼지 같은 것이고,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이상이고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보물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한 교회는 너무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다. 그 뜻을 그때 알게 됐어요. 목사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싸우지를 않나. 성도들 안에 계속 인간적인 냄새를 교회 안에서 뿜어내면서 서로 질시하고 서로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성도 중에 꿈꾸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더 속상한 것은요, 이런 현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어르신한테 속상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현실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할 말을 해줬습니다. 형제님, 본래 교회가 다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본래 교회가 다 그래요. 현실 교회는 다 이러니 너무 기대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자신을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딴 것은 몰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교회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꿈꾸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시도도 하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의 진리를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저한테는 아닌 걸로 들렸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회가 본래 그래요. 교회가 본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중직되고 허락하시면 장로되고 섬기다가 은퇴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봉사하는 것 어여삐 여기셔서 내 인생에 복 내려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셔 무탈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교회냐? 부목사님들한테 아무개 성도 요즘 자리 있는가요? 예, 목사님 무탈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이 꽃이 피어가고 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는 게 본래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의 교회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이상을 포기하면 안 돼. 이 말씀을 포기하면 성경의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그렇게 싸워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 파다, 너는 아볼로 파다. 바울파 아볼로파 다 인간을 쫓잖아. 그리고서는 제3의 파를 만들어요.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또 예수파예요. 싸우고 서로를 세상에서 경쟁자 대하듯 하고 심지어 원수를 대하듯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꽃이 피어나는 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꽃뿌리 영자에다가요, 이 일어날 화자예요. 꽃뿌리가 아주 피어나는 게 그게 영화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시고 이거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 보면 교회는 그냥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지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양들을 돌보고 당회나 재직부서에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경영 원리 중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과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절대로 들여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 대하듯이 형제자매를 툭툭 떼가지고 세상에서 쓰는 험한 말을 형제자매에게 써서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는 다 그런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내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각 부분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철저히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몸의 지체가 하나하나가 다 서로에게 요긴하고 서로에게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해요. 머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가 머리 기능을 하려면 저 발가락이 필요해요.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기에 나중에는 입도 말을 못해요. 하다못해 귀 속에 있는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기 작은 달팽이관 하나가 살짝 꼬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어지럽고 균형을 잡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철저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도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둘째로 몸의 지체는 서로 돌봐야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서로 돌보는 곳이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 김동희 목사님 자녀 얘기를 잠깐 꺼냈었지요. 장녀되는 분이 행방이 모연하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다고. 근데 그 정보를 저한테 준 분이 평소에 목사님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정보를 그만 잘못 주셨어. 지금 LA에 거주하시면서 김동희 목사님 동생분 회사 소속의 직원으로 잘 재직 중에 있대요. 목사님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제가 이걸 또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첫 정보 듣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아드님이 목사님인데 큰아드님도 지금 뇌출혈 같은 것으로 누워 계신데 가족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도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분을 섬겨주고 있어요. 목사님 소천하신 지가 벌써 20년? 24년? 그쵸? 그 지체의식이에요. 세문안 담임 목사님으로 헌신하셨던 분의 가정을 내 지체로 여겨서 돌보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셋째로, 교회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돌보려면 그리스도의 몸은 가시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몸의 지체가 은둔을 깨고 드러나야지 돼요. 형제님 요즘 무슨 몸이 불편한 거 있으세요? 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지금 가시적인 몸이 된 거예요.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은둔을 깨고 다른 사람, 그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적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나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몸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면서 몇 번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거듭나 깨어나요. 세상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조성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나요. 나는 우연히 온 존재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내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저 내 욕심과 내 열망대로 살아났구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교회에 대해 깨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대해서 깨어나셨나요? 진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교회가 내 안에서 재발견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니고 어렸을 적부터 다녔다. 그거는 교회에 대해 아직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표대며 세상의 구원의 표상이라는 것을 가슴 벅차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교회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교회가 예수님이 소망하신 교회가 아니었구나. 교회는 놀라운 것이고 어마어마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도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이걸 향해 교회가 깨어나야 돼. 목사들도 이 교회를 향해 깨어나야지 돼요. 넷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깨어나면 그 교회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깨어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지체로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스스로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길거리를 걷는데요. 묘한 행복한 느낌이 찾아왔어요. 약간의 영적인 책임감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걸어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웃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고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이런 나의 태도를 조금씩 만들어 주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속에 있는 자기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당연히 내 형제가 당하는 아픔을 외면할 수 없고요. 나는 형제 자매와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숨어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개체성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을 존중해주고 그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회도 전체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교회는 개인주의가 되면 또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주의는 자기 개인 안에 함몰돼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현장에 나가고 싶으면 현장 나가고 이거 다 개인주의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내 공동체 앞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 가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가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서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예배드리는 그 영적 태도는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느슨하게 예배드리던 내가 나도 모르게 정신이 들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현존감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수평적으로는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며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갖는 두 가지 지평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수평적으로는 형제자매와의 영적인 만남.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가시적으로 특정한 공동체 앞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근처에 흩어져 살다가도 1년에 한 번은 진보다리를 싸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나타나요. 왜 굳이 그 먼 곳에서 모든 민족이 동시에 모이려고 만나냐? 그냥 회당에서 만나고 말지. 아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한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인 이 몸이 가시적으로 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만나지는 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배의 핵심이 동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시적이에요. 가시적이면서 그래서 보여지고 느껴지기 위해서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예배에서 수직적인 차원만 과도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자녀끼리 격려하고 박수치는 것도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수평적인 교제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한국교회 현장에는 실제 주일 출석하고 있다고 추산되는 숫자의 3분의 2가 안 모입니다. 주일 성수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3년 중반부에 물었더니 교인의 46%가 대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4% 된 절반이 온라인 예배는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응급수단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 만날 수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교회로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수단이에요.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분은 정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가 보여주고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예배관을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수직적인 차원만 강조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가 되더라. 목사님, 주일날 현장이 아니고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장점이 많아요. 미운 사람 안 봐도 되고요. 목사님 설교 뚜렷하게 들리니까 은혜가 더 큽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설교의 은혜지 예배를 한 것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설교 듣고 은혜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몸의 가시성을 다시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고 내 형제자매의 필요와 곤고함과 그의 아픔 앞에 내가 나타날 때 그 순간 나는 몸의 가시성을 주님의 사명을 띠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들어주는 참된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의 가시성, 몸이 세상 앞에 보여지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 형제 앞에 드러내 보여져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며 기도해주며 등 두드려주는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있으면 내가 믿을 게 보여줘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문안교회를 가르쳐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